오늘은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란 거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란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걸음을 걸어가시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44편을 보면 오늘은 그 17, 18절을 읽었는데 전체 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가로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표제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표제어 고라 자손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이 이제 자기의 그 조상이었던 이제 고라가 또 그 시대 같이 자랐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시를 쓴 것이 시편 44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고라라는 사람은 조금 이제 좀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이 고라 자손들은 들었을 것이고 또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잘 고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식의 믿음이 있고 하나는 실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인식의 믿음이란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서, 누군가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인식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진짜 경험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런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뛰어넘어서 인식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조상들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고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 왜냐하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고라 자손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살았는가,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려요.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반주가 없습니다. 무반주로 같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첫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음을 잘못 잡으면 큰일이 나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음이 조금 저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저음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첫음을 잡으셨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첫음을 잡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라면 기쁘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음을 굉장히 낮게 잡으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버지는 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님은 바람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 이런 소리만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하지 못하고 뭐 웃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교훈 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를 1절, 2절, 3절에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라 자손이 교훈으로 삼고 기록했던 것이죠. 자, 4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네, 하나님이여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갑자기 우리가 가지게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또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양육해 주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보면 신앙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수련회 가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집을 딱 갔는데 집에서 분명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던 우리의 부모님이 집에 와서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던 부모님이 집에 와서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너무 이중적인 부모님의 모습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했다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는 끊기게 됩니다. 여기 있는 고라 자손도 자기의 아버지 세대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고라 자손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거나 무언가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를 옳지 않은 것들을 기경하고 빼어버려야 됩니다. 2절 앞부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때 이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켜 가실 때 먼저 옳지 않은 것들을 뿌리 뽑으셨구나. 우리에게도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갈 때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뿌리 뽑아야 돼. 기경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내야 돼. 이런 것들을 고라 자손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나 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전쟁도 했고 많은 전쟁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분명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칼을 들고 싸웠지만 이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쭉 해나가는데 분명히 내 힘으로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보면 연예인들도 앞에 나와서 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세워져 나갈 때 이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앙이 잘 전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들이 계속 넘쳐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잘 세워져 나갔고 번성했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과거에 했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라고 자기들의 고백이 4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 들어와서는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은혜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날도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나에게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기쁘고 웃음이 나고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함께 하시는 걸까요?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자리에 지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힘들고 아픈 일이 생겨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네. 여러분 한번 9절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현재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9절에 가서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전쟁에 패배한 내용이 나와요. 전쟁에 패배한 내용.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수치를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치를 당한 내용.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9절에 얘기하냐 하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실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 전국적으로 많이 불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는 찬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로 굉장히 힘들 때 부흥이라는 팀이 찬양을 한 곡 만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곡. 그래서 전국에서 다 불렀죠.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황폐함을 보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찬양곡을 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불러주는 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곡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왜 그 곡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욕심을 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나 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9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9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9절부터 14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12절에 주께서, 13절에 주께서, 14절에 주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께서 내버려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주셨기 때문에 이래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앙이 없는 고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버리셔서 그래요? 주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래요? 저는 신앙이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의 선배였던 고라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일이 있었는가를 눈으로 목도했던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받았던 것이죠. 신앙의 전수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모든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시편 44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힘듦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듦이 없는 것. 23절부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이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신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라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 18절 한번 보십시오. 17,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야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 놓지 말고 주님 붙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찬양 예배 때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그 다음 뭐죠? 나 주의 믿음 갖고 지 않네. 그 다음에 폭풍 구름 몰아치고 땅을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뭐 노래 부르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곡을 지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절대 폭풍 구름 몰아쳐도 절대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믿음 갖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라고 시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고라 자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신앙의 선배였던 고라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앙의 전수를 받았고 목도했고 말씀으로 받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믿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갔던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무언가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소리 들으면서, 주위의 소리 들으면서 흔들려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굳건히 주님 붙들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 전체다가 역사적으로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나아갈 때는 성경 속에 시가서나 이런 것들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들이 쓰여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질책을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시가서가 많습니까? 선지서가 많습니까? 선지서가 많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뭐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일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고라 자손의 시대에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후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침략으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밤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에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알량한 생각으로 조금 힘들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어떤 역사를 또 일으키실까? 우와, 하나님 얼마나 또 재밌는 역전의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을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쳐요. 여러분에게 연극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0월 달이 되면 저기 수영로 교회 지하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뮤지컬 연극을 며칠 동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연극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책을 사서 보시든지. 거기 보면 이 대장 마귀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기 새끼 마귀에게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가가지고 좀 공격해, 바쁘게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단 마귀의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딱 보입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속에 분명한 것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흔들어 버리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떡하니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보고 흔들려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봐, 순종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지금 그 매일 성경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 열왕기상을 쭉 묵상하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분명히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모든 것, 다른 것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네?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겠지.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행하시겠지. 우와, 어떻게 하실까? 얼마나 놀라운 일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실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이게 나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일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끝까지 있겠다. 책임지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시죠. 흔들리지 맙시다. 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주님만 붙드십시다. 네. 여기 있는 고라 자손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이 내용이 또 전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썼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이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